행복을 누리는 인생,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을 옛날에는 소경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소경. 근데 이 소경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그래요. 소경도 그렇고 혹은 장님, 옛날에 장님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왜 그 소경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하면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소경 개천나무란다. 소경 시장 구경하듯 한다. 소경 문고리 잡듯 한다. 소경 맵놀이 시켜 논듯 하다. 소경 매질하듯 하다. 이런 옛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무슨 의미 같아요? 네. 안 못 보는 사람을 비하하고 또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라는 말은요, 좋은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맹인이라 이렇게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맹인이라고 안 그러고 시각장애인 이렇게 씁니다. 시각장애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고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그는 아버지의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냥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앞을 못 보는 디메오의 아들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을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저기 서 있는 사람, 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머리에 힘을 주고 구름물을 어떻게 발랐는지 다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다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5분 뒤에 일 모르잖아요. 10분 뒤에 일, 앞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의 이 메타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그가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가 앞을 못 보던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어떻게 앞을 보게 됐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에다가 또 구걸을 하는 거지였지만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그에게서 몇 가지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의 집념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집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딱히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집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뭐 이적을 일으키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더라. 그의 마음이 예수에 꽂혔어요. 야, 저 예수, 그 예수님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거죠. 눈이 보인다면 뭐 자기가 직접 예수를 찾아가지고 떠났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그의 마음을
한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했겠습니까? 아, 그 예수라면 내 이 눈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 예수에 꽂힌 거예요. 예수에 꽂혔어. 그래서 그 예수라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는 예수를 향한 불타는 집념을 가진 거죠.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영어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영어로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TV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도박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내 가진 것 모두를 거기다가 거는 마지막 카드 한 장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마지막 카드 한 장에 걸어서 뒤집어 가지고 그 카드가 패하면 다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카드가 이기면은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올인.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는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걸은 거예요. 자기 모든 것.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라면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는 그것을 찾은 거죠.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일대에 자기에게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찾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생결단을 하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쯤 온 이때는 예수님이 벌써 이미 이스라엘 유대 온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속에 묻혀가지고 다니니까 저 한쪽 구탱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눈길이라도 그에게 뭐 마음이라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해 장벽에 둘러싸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저 공항에 이렇게 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가지고 막 저도 지난번에 저 강남역에 한번 나갔는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보려고 이렇게 막 삐죽고 보는데 안 보여요.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대사관한테.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래요? 그랬더니 무슨 연예인 누가 아이돌 누가 왔대요. 근데 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아이돌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꽉. 그러니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상당히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키 작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고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고 야 예수님이 왔으니까 너 한번 예수님한테 좀 가볼래?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동댕이 치고 혼자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거기에 올인했어요. 예수님을 이때 붙잡지 않으면 이때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자기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가 오늘 본문에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정도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아마 목이 터져라 불렀을 거예요. 목이 터져라. 보이지 않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목이 터져라.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영원히 나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아마 목이 터져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조용히 좀 해라 말렸어요.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48절에 그가 더욱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집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지금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도무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올인한 거죠. 올인한 거. 비록 거지요 맹인이었지만은 자신에게 온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앞을 볼 줄 아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앞을 볼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그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도무지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붙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앞을 보면서도 진정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앞이 안 보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분으로 모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러나 진정 앞을 내다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주님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붙들어야만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죠. 제가 오늘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이런 예화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답니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기사가 났대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그는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이 클리브랜드랑 같이 술 먹고 다니던 술 친구였대요. 그 두 사람은 늘 만나면 술 먹고 또 헤어졌다 만나면 술 먹고 또 술 먹으려고 또 만나고 이랬던 사람이래요. 둘이. 그래 어느 날 만나가지고서 술집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는데 저 멀리서 땡그렁 땡그렁 교회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가던 길을 갑자기 클리브랜드가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더니 여보게 오늘은 우리 저 교회로 가겠군. 가세나 술집 말고 저 교회로 가세나 가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자 이러더래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친구는 야야 이 교회 가면 뭐 술을 주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온다고 가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클레브랜드 그 친구는 교회를 가요. 그게 그 친구하고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는 변호사가 되고 이어서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늘 술집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사형장에 지금 들어가야 될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따라서 왜 교회를 가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보자는 그 말을 그때 외면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도 인생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기회.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는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대학원을 나와도 박사를 받아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세상 삶과 다른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부르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다시 오지 못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그의 의지를 한번 또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의 의지. 바디메오는 드디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제지시켰습니다. 장벽이 생긴 거죠. 장벽이. 예수님을 막 부르는데 사람들이 못 부르게 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많이 핀잔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디메오의 의지라고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생각은 다 잘해요. 계획은 잘 세워요. 뭐든지 말은 뻔질을하게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뭔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죠. 샘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 자기 삶을 접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오르면 난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말이죠. 참이 안타까워요. 우리의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전도를 해가지고 또는 이런저런 기회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으라고 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다녀보다가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주일날 뭐해서 못 나오고 금방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을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마귀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겠어요? 마귀는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가장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방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장벽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교회 가는 것,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 기도하며 사는 것, 말씀 붙들 형편이 안 될 때도 기꺼이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고 믿는데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된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는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된 것은 약복강에서 싸움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련과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일들을 회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가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피를 토하는 절규였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맹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눈을 뜨고 싶은 거겠죠. 예수님이 그것 하나 모르셨겠습니까? 그 정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슴 아픈 문제, 우리의 필요한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한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고백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러잖아요. 거기서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때는 물도 좀 펑펑 쓰고 그랬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불만을 쏟아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할 때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엊그저께 제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죠.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 친구가 자기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와이프를 보고서 아유, 재수 씨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그랬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유, 재수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았는지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런가? 아니에요. 거꾸로 이 친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이 친구 만나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여기 이 말이 좋지 않아요? 아이고 왜 힘들게 살았어요? 왜 얼굴이 그렇게 거칠하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우리 입술을 잘 열어야 돼요. 입술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흠이 하나 생겨요. 그 흠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잊어버려요. 내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늘 그 모양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대답은 귀신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너무나 애매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바로 이 지점,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흐지부지하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없는 예수, 나 없는 부활, 나 없는 천국,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저한테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서 헌신 예배 가서 인도하러 갔더니 그 장로님이 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르쳐 줄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또 괜히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또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어이없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 땅에서 돈을 자기 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술이 자기 주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 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 번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젊은 며느리가 늦게 세례받는 시어머니에게 미리 공부를 시켰대요. 어머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그때 꼭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보이고 예수보다 더 높은 것이 보이고 예수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데 그 고백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되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는 이 고백. 그럴 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큰 것이 없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내다본다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소경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맹인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맘대로 휘고음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을 주인, 내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세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부르셔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